우리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 우리 티브이는 사랑을 싣고 아시죠? 네, 티브이는 사랑을 싣고 드라마가 아니라 KBS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누구를 만나고 싶습니까? 우리 전익 군사님은 누굴 만나고 싶으세요? 갑자기 KBS에서 찾아와가지고 참 열심히 하시는데 혹시 티브이의 사랑을 싣고 프로그램을 다시 하게 됐는데 집사님을 초대하게 됐습니다. 혹시 누구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네? 예대인? 네, 지금 목숨 걸고 말하시네요. 목을 내어놓고 농담인 거 아세요? 알아야 첫사랑이잖아요. 네, 자, 그 다음을 이어가야 되는데 예대인이라고 해서 제가 할 말입니다. 광명 과사님은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네? 티브이의 사랑을 싣고 한다. 누구를 만날 것 같아요? 없어요? 네, 홀로 사셨습니까? 네, 있으셔야 되는데. 네. 우리 김인경 기사님은 누구? 저는 친구요. 친구? 네. 언제 때 친구? 중학교 때. 뭐 잘해줬나요? 아니요. 되게 기억에는 좋았는데 미국으로 갔다는 소식을 나중에 듣고 한 번도 못 만났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각자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되게 보고 싶은 사람들은 가슴 속에 되게 이렇게 마음에 남아 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군대에 있을 때 그 석종강 목사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0대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서 근데 그분이 제가 처음 군대에 있을 때 이제 60대셨으니까 지금 이제 돌아가셨겠죠. 그런데 참 되게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왜 그랬냐면 너 나중에 유명해져서 티브이의 사랑을 싣고 나오면 나 불러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분이 계속 그분 불러야 되는데 이러면서 잊혀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두근두근 하잖아요. 보고 싶다, 뭐하다. 근데 제가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크를 한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되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그러면 두려움부터 먼저 시작하는데 두려움 이게 아니라 이렇게 설레는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만나고 싶은데 이렇게 기쁨과 막 그런 게 넘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혹시 부담인지 아니면 벅찬 감동인지 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을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우리 암송했었죠. 우리 저번 주 암송했던 거 우리 복습을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되겠습니다. 시작.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와, 너무 탁월하시네. 자, 이번 주는 이제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2, 23절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 예레미야 예가 3장 22,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2, 23절 말씀. 아까 그거보다는 소리가 반으로 줄었네요. 소리가 반으로 줄었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게 제가 이전에 개혁성경을 암송하고 나서 엄청 이걸 읊조렸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거긴 자비거든요. 그래서 계속 자비로 암송했어서 저도 계속 자비로 알고 있다가 다시 복습하다 보니까 인자야. 그래가지고 단어 때문에 또 되게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아예 한 번에 하신 분은 오히려 좋을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제목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 예레미야 예가 3장 22,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2, 23절 말씀. 자, 이게 좀 특이한 단어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리고 크시도소이다. 진멸되지 아니에요. 이러면 쉬울 텐데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뭐지?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더 외우기 쉬워요. 계속 읊조리면 입에서 이렇게 익습니다. 그래서 입에 익을 때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수가 많아지면 나중에는 에이 몰라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할 때 또박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암송구절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거 들고 다니시면서 하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 예레미야 애가 3장 22,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끝이었소이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 아멘. 뭐 제가 이렇게 봐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되게 엄청 강심장이신 것 같아요. 그래라, 해라, 그거 한다 하지 마시고 암송을 하셔야죠. 암송을.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평생 써도 안 죽을 뇌세포를 주셨어요. 기억의 뇌세포. 그러니까 육조이시면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 우리 그 앞에 있는 내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과 만나서 마음을 나눈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종종 보면 분명히 그 집안의 자식인데 부모와 담을 쌓고 사는 아이나 딸들이 있다. 이것은 자식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부모와 좋은 교제를 나누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하겠다. 잘못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가 그렇게 될 수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고 기쁘게 유지하려면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영적 교제를 잘해야 한다.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교제의 생활을 이끌어 경건의 시간을 가진다고 말한다. 매일 시간을 정해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면 마치 가지가 나무에서 진액을 공급받아 그 잎이 푸르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된다. 제자 훈련을 시작하는 초반부터 이런 값진 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매일 신령한 교제가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큰 일을 할 수 없다. 인격적인 교제란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그 맛이 달고 즐거운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사이에도 이런 단맛이 있어야 한다. 이제 어떻게 매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가를 공부하도록 하자. 네. 여러분 이제 보통 답을 달아오실 때는 검은 펜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하고 이런 거를 빨간색으로 쓰시고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색으로 하면 헷갈려요. 내가 쓴 거랑 뭐 보는 거랑. 그래서 그런 거를 하셔서 이번에는 혹시 준비 안 됐을지라도 그렇게 잘 한번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게 서론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만나서 마음을 나눈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이죠. 저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교제해요. 이런 사람들은 참 드물어요.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잖아요. 저 교회 다녀요. 이런 사람 많지만 교회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하는 사람은 그렇게 또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런 과정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친해지고 또 그렇게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서로 대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제자훈련 초반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건의 시간을 습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의 필요성입니다. 우리 1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말의 의미에 대해 시브리서 저자는 참 멋진 말로 표현하고 있다. 시브리서 4장 16절을 가지고 다음에 대답하라. 자, 이게 암송 구절 중에 하나였죠. 자, 시브리서 4장 16절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언제 교제가 필요한가 그랬죠? 언제입니까? 때를 따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런데 때를 따라. 그러니까 때를 따라
교제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때를 따라를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In our time of need. 그래서 필요한 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필요한 때. 그러니까 뭐 영어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어 성경에 그것을 의역해 보면 필요한 때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필요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때, 그럼 예수님이 필요한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 예수님이 필요 없을 때가 있고 필요할 때가 있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항상 필요해요. 예수님은 어디에 가서나 어느 상황에서나 항상 필요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때는 언제냐? 모든 순간, 매 순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매 순간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해야 되느냐? 매 순간. 하루도 쉬지 않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처럼 항상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주님, 저 지금 뭐 해요? 저 지금 설거지 해요? 저 지금 밖에 나왔어요? 이런 동화 속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게 사실 진정으로 참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는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로 교제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돕는 은혜. 그러니까 때를 따라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제를 한다는 거죠. 그 교제를 통해서 오가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 혼자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사는 경우죠. 미친 사람처럼 혼자 이렇게 하나님 이러는데 뭔가 이렇게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나만 말해. 일방적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삐삐와 같은 사람이에요. 옛날에 삐삐가 어때요? 일방적이잖아요. 상대방이 남기면 몰라. 그러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전화를 한 다음에 맞섰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삐삐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좋은 거냐? 핸드폰과 같은 사람들. 소통이 돼. 바로바로. 어디야 서로 이렇게 다 알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소통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내가 이 하나님과 이게 대화하는 걸 내가 정말로 느껴. 하나님 제가 지금 뭐 설거지해요 그러면 정말로 그 안에 풍성함을 막 이렇게 평안함을 느끼고 막 이렇게 유튜브에서 뭐 찬양 같은 거 들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 어떤 평안함과 기쁨과 근데 그거를 꼭 음성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간증에 대해서 하나님을 뭐 빛으로 나타나고 뭐 음성으로 나타나고 그런 거에서 너무 이렇게 그런 게 돼서 꼭 음성을 들어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고 내가 신비한 체험을 해야 그런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으로 우리와 만나주시는 거예요. 평안한 마음으로도 만나주시고 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어떤 내가 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뭐 마음속에 어떤 이런 뜨거운 기운이 없고 뭐 뭔가 빛도 안 보이고 자꾸 이런 걸로 심리적인 걸로 자꾸 하시면 위험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지나치게 되면 그렇게 자꾸 이렇게 신비하게 듣고 뭘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이 사실은 성경 말씀이 아닌데 성경 말씀이 아닌 걸 가지고 착각해서 자신의 색깔로 자신만의 하나님으로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자신만 정신 이상해지면 다행인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그러셨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랬다고 정의를 내리고 그걸 가지고 얘기하고 그럼 받는 사람은 믿음이 약하니까 그래? 하나님이 그러셨대? 그러면서 이렇게 듣는 사람도 듣고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만날 때마다 무서운 거야. 맨날 들었다고 그러고 만났다고 그러고 그러면 받는 사람이 엄청 부담스러워요. 그런가? 그러면서 이제 아무도 모르니까 그분은 뭐 성경도 잘 모르고 그런 분은 완전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이 성경을 안다 그래도 자꾸 어떤 신비적인 걸로 자꾸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렇게 생각하면 위험해져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자꾸 이렇게 신비적인 걸로 역사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그 말씀들이 있어요. 그 구절들이 있어요. 특별히 뭐 1절에서 10절까지 있으면 그 중에 이 8절 말씀이 나를 깊이 있게 감동케 하고 기도하게 해. 이게 가장 안전한 거지. 왜 그 구절에도 없는 걸 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하겠어요. 이 천국에 대한 환상을 봤다는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 많이 하는 간증자들이 많아요. 뭐가 진짜야?
예? 뭐가 진짜인지 물어보고 싶어. 예? 누구는 막 금과 은이 가득하다고 그러고 누구는 뭐 거기 가니까 뭐 생각보다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다고 그러고 그럼 뭐가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하면 이게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항상 성경을 근거해서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은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도 있고 은혜를 주실 때도 있고 이것이 뭐 크게 뭐 요동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냥 주님께 내가 대화할 수 있다는 거, 내가 그냥 영이신 하나님과 그런 어떤 소통할 수 있다는 거, 이 정도로 이렇게 만족하시면서 그 은혜를 체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를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음성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어떤 사건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교제하는 자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예, 은혜의 보좌로. 예. 은혜의 보좌는 어디입니까? 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이 구약 시대 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예. 그것이 은혜의 보좌예요. 자, 그런데 다른 표현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를 은혜의 보좌라고 할까요? 그냥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은혜의 보좌라고 했을까요? 왜냐? 하나님은 그분 앞에 나오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오려는 그 마음가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왔어? 내가 너에게 은혜 줄게. 풍성한 은혜 줄게. 이제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가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리임을 내가 믿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의 은혜 아래 내가 자꾸 내어가려고 애쓰겠죠. 그런데 반대로 그런 것을 못하는 사람은 전화하죠. 나 외로운데 우리 앞에 메가커피 새로 생겼는데 한번 만날까? 그러면서 사람과 꼭 대화를 하고 수다를 떨어야 마음이 풀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잘 모르는 거야. 근데 은혜의 보좌를 아는 사람은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 그래서 누구를 만나는 것도 내가 풀려고 만나는 게 아니라 그 만났던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만나는 거예요. 그것을 나누려고. 자,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뭔지 한번 이렇게 묵상해 봤는데 매 순간이네.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만나는 거랑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랑 이것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믿음이 정말로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만나야 돼. 상대를 만날 때도 나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좋은데 내가 사람 없으면 안 돼. 수다 좀 떨어야 돼. 하루에 2시간 떨어야 되는데 오늘은 누구를 만나지? 이게 아니라 나는 먼저 하나님 안에 충분한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서 그 뜨거운 마음 가지고 연락을 해서 그 은혜를 나누는 거죠. 그게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해야 될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한번 문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동안 하나님과 너무나 아름다운 교제를 지속하셨다. 천국이 그분이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셨던 때와 장소 그리고 내용에 대해 말하라. 자, 마가복음 1장 35절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여기 다 쓰셨겠지만 우리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여기 보니까 때 자, 여기 때가 언제입니까? 네. 먼저 이 1장 35절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때가 언제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렇게 나오겠죠. 네. 새벽 아직도 밝기 전. 그러면 오늘날로 하면 몇 시쯤일까요? 한 새벽 4시나 5시쯤 네, 그때겠죠. 그래서 해 뜨기 전이기 때문에 뭐 계절에 따라 다르겠지만 새벽 4시나 5시 뭐 이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새벽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가졌을까요? 사람들은 되게 일과가 바쁘기 때문에, 그죠? 일과 시간에 이렇게 하면 바쁘기 때문에 조용한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용한 시간을 내려면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잠을 조금 아껴서
가지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새벽에 시간을 가지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새벽에 기도해야 된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네. 물론 새벽에 기도하셨다고 우리도 그래서 새벽에 기도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닌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포기하지 말라. 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주님이 많이 바쁘셨는데 그런 바쁘신 상황에서도 그분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갖느냐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때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이면 장소는 어디입니까? 네, 한적한 곳. 한적한 곳, 이것은 이제 외딴 곳, 아무도 없는 곳, 사람이 없는 곳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기도했을까요? 사람들이 많은 데서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환경을 통제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환경이에요, 환경.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이렇게 뭐 교회 와야 하나님이 있고 밖에 있으면 없고 이게 아니라 환경 자체가 그래도 교회에 있으면 조용하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또 골방에서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 자신의 그런 조용한 곳에 있으면 뭔가 사람이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세상과 딱 끊어놓고 하나님과 만난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지만 어디서나 기도해도 되겠지만 특별히 어떤 이런 통제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뜨겁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의 환경 이것을 철저하게 지킨 것처럼 우리도 그것이 참 필요하죠. 그래서 환경을 통제한다는 것은 우리가 은혜의 씨가 뿌려질 마음의 준비를 잘한다는 것을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마음밭이 좋은 분들은 어때요? 그곳을 하나님과의 만나는 장소로 딱 정해서 그곳을 되게 잘 애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어떤 전도사님의 댁에 방문했는데 거기에 그분은 그 난관 있잖아요. 난관 거기에 이렇게 꽃들도 있고 그런데 그 구석에 뭔가 이렇게 방처럼 해놨더라고요. 뭔가 했더니 거기에 기도하는 이렇게 나무가 있고 거기에 다 무릎을 꿇고 거기서 이제 기도한대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거기서 가진다고. 그런 게 되게 좋은 거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통제하겠다 이런 것이 있고 정해진 시간 안에 하나님과 만나겠다라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내용으로 보면 뭘 했습니까? 기도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자,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내가 온 목적은 많은 이들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또 하루 일과를 하나님 앞에 의탁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매 순간마다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목적을 확인하고 또 나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3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의 하루 생활은 눈꽃 뜰새가 없을 정도로 매우 바쁘셨다. 그분이 24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안식일부터 그 다음 날까지 일과를 마가복음 1장을 가지고 살펴보자. 자, 여기 살펴보자 그랬는데 먼저 안식일 오전이 21절에서 28절입니다. 1장 21절에서 28절 이것을 뭐 자세히 다 읽으면 오래 걸리니까 우선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21절에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가르치셨는데 가르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귀신을 고치세요. 그래서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랬어요. 자, 이 가르치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가르치려면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대한다는 거 아주 스트레스예요.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힘든지 막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환자들 맞이해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더 힘들어. 왜? 귀신을 쫓으려면 기도를 해야 돼. 저도 이렇게 뭐 신방이나 이런 데 가서 뭐 귀신 들렸다고 그러거나 그러면 막 기도해 줄 때가 있었거든요. 한 시간, 한 시간 막 몸에 막 땀이 막 흥건하게 젖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러신 거예요. 지금 가르치시는데도 많은 시간을 허비했을 뿐더러 많이 또 귀신들을 내쫓으니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비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을 지금 21절에서 28절에서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안식일 오후에는 뭘 하셨냐? 2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그러면서 또 여기서 열병을 걸린 그 베드로의 장모님을 또 고쳐요. 그 고치는 장면이 또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또 소비되겠죠. 쉴 틈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절에서 34절 안식일 저녁 또다시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이 잔인하지 않습니까? 지금 엄청 진을 뺐는데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 다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와, 몰려있어. 와, 그 몰린 사람들 또 한 사람 한 사람 대화했을 뿐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신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4절까지 계속 하루 종일 귀신 내쫓고 가르치시고 이런 일을 하셨죠. 자, 예수님의 스케줄과 우리의 스케줄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참 바쁘신 거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자, 그렇게 바쁘고 힘들게 보냈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밝기도 전에 또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4번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그토록 분주한 나날을 보내시면서도 아침 일찍 하나님과 만나는 경건의 시간을 빠뜨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보고 당신은 무엇을 느끼는가? 네. 자, 무엇을 느꼈습니까? 예수님도 사실 예수님이 이런 게 필요할까요?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신데 근데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귀하게 여겼다면 우리는 어떠겠냐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고 예수님이 사실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기도 안 하시고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조차도 기도가 있어야 산다라는 것을 알아서 새벽에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욱더 성경이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더욱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에만 이렇게 나온 거지 뭐 이때 잠깐 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피해가지 못하도록 많은 구절을 다른 구절에 숨겨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한번 볼까요? 쭉 뒤에 누가복음 22장 39절 누가복음 22장 39절 가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러 가시는데 습관을 따라 하셨다는 거죠. 그냥 한 번만 간 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서 항상 때가 되면 가서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에 밴 기도 습관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바쁘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앞세워 경건의 시간을 빼먹는 버릇이 없는가? 있다면 언제부터 그랬으며 그 일을 위해 신앙생활에서 입은 피해가 무엇인지 말하라. 자, 신앙생활에서 입은 피해가 있습니까? 사실 그거를 느끼면 그래도 아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죠. 근데 그것조차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유 뭐 교회 못해도 잘 사는데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항상 느껴야 돼요. 자 그런데 너무 바빠서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없다. 이거 말이 됩니까? 어때요? 다 바쁘세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우리가 무슨 맨날 계약 하러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큰일 있는 사람도 아니고 막 경건의 시간 못할 정도로 바쁘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건의 시간을 가질 시간이 없다. 이것은 경건의 시간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 건데 우선순위가 바뀌면 하나님과의 경건의 시간을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더욱 기도한다. 그러니까 바빠서 못한다고 사람들은 그러는데 오히려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한다는 거죠. 왜? 바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게 많고 감당할 게 많은데 나 혼자는 안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힘을 주시고 더 능력을 주시고 더 은혜를 주셔서 더 일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쁘면 바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도움을 구해야 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내가 바빠서 기도 못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비유하면 뭐냐면 운전하느라고 바빠서 기름 넣을 시간이 없다. 이거 같은 말이에요. 네. 기름 넣어야 돼. 기름. 앵꼬야 앵꼬. 시간 없어. 늘 시간이 어딨어. 빨리 좀 가야 되는데. 그런 거랑 똑같아. 기름이 있어야 달리잖아요. 근데 그 기름도 무시하고 무조건 달리면 되겠어요. 네. 바로 그런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꼭 해야 된다. 바쁘다고 말할 게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6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만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네, 왜 그런가요? 네. 우선순위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선순위로.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죠. 왜? 밥이 우선순위거든요. 우리 사람들은 다 밥이 우선순위야. 먹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침이 되고 점심이 되고 저녁이 되면 바로 생각나잖아요. 왜?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경건의 시간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먼저 해야 돼. 먼저 시간을 딱 정하고 먼저 하기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먼저 하기로 못하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미루고 마지막에 하려고 그러니까 아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먼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7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시간을 잘 지키기 위해 몸에 익혀야 할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네. 몸에 익혀야 할 습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일찍 일어나는 거겠죠. 그리고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만큼은 뭔가 이렇게 배제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겠죠. 사실 일반적인 습관도 고치기 힘들기 때문에 이 경건의 시간이라는 습관은 자신이 정해놓지 않으면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 캠퍼스 때를 얘기했지만 그 당시 때는 형제들이 같이 자잖아요. 그럼 같이 자면 다 같이 새벽 6시에 일어나야 되고 같이 2시간 동안 큐티를 해야 돼요. 경건의 시간에.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분위기가 그렇게 갔거든요. 근데 이렇게 같이 하면 사실 하게 되는데 또 혼자 하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분위기를 자꾸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지구의 중력을 탈출하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습관을 훈련하는 것은 지구의 중력을 탈출하는 습관과 같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우주권, 대기권 밖으로 나가면 다른 중력의 신이 우주를 이렇게 지배한대요. 우주선을. 그 새로운 경건의 시간의 습관이 정착이 되면 그 습관은 새로운 중력이 돼서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그런 환경, 새로운 습관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경건의 시간을 훈련하는 것은 초기에 이 강력한 능력과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로 주시는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내가 좀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나님과 만나야지, 하나님과 교제해야지, 뭐 이런 것에 대한 것이 필요하고, 내가 그것을 정했으면 끝까지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초기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8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나누기 원하면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 당신은 매일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자, 매일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런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의 시간의 핵심은 뭐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두 개가 중요한 거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 돼요. 말씀 보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 말하는 거고, 또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또 감동을 또 받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기도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날 때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이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2절을 펴놓고 대답하라. 자, 시편 119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성경을 대하는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9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렇죠. 정말로 사랑했다라는 거죠. 자, 103절 보겠습니다. 그 뒤에 103절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네. 자, 제일 좋아하는 음식보다 더 달다. 네. 주님의 말씀을 너무 좋아한다. 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렇게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이제 보기 전에 마음가짐을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짐을 해야 돼요. 아휴, 이해가 안 가. 이거 뭐 이해되겠어. 백날 써도 이해가 안 가. 이러면은 계속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달다, 맛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성경을 읽고 배우는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10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2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의 마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는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기 전에 달구나, 맛있구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고 또 봤으면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배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방법. 자, 97절, 99절 이렇게 나오는데 97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99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읊조린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읊조린다라는 것은 묵상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고 말하면서 읊조리면서 말하면서 여호와의 인자와 공률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하심이 그시도소이다. 그러면서 계속 에레미야의 3장 22절을 하면서 그런 구절들을 계속 암송하면서 읊조리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마음에 간직하려면 그렇게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98절에서 100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98절에 보니까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원수보다 지혜롭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 원수보다 오히려 지혜롭게 된다.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축복이 또 나와 있죠. 99절에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이렇게 나오죠. 나의 모든 스승.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읊조리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라는 것은 지식 이상의 지혜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스승하면 뭐예요? 지식이 많은 사람을 스승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스승보다 더 나은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100절에 보니까 주의 법절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노인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경험을 말하는 거죠. 경험 이상의 지혜를 갖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읊조리면 내가 경험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경험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번에 배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10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그랬어요. 자,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또 발을 금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긴장하고 노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데 하면서 조심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주의에 젖으면 자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데 뭐 나는 그냥 살면 돼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는 주시지만 나는 나 나름대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누리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0번에 위에 4가지 사실 중에서 당신에게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네. 문제가 생각되는 게 뭐겠습니까? 위에서 한 4가지 있잖아요. 성경에 대한 마음가짐, 성경을 읽고 배우는 태도, 배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 그리고 배운 말씀대로 살기 위한 것. 요것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혹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그냥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혹시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또 말씀을 그냥 보고만 끝내지는 않은지 순종의 마음을 한 번도 생각한 적은 없는지 또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냥 쓰고만 끝나거나 읽고만 끝나는 경우가 있지는 않은지 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별 생각을 안 했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나의 모습은 어떤지 스스로 체크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11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시간 배운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각자가 집에 돌아가 당장 실천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될 것이 무엇인지 말하라. 자, 우선은 이 시간에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이 결단의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해요. 자, 이게 여러분 쓰시면 돼요. 나는 날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에서 주님과 만날 것을 약속합니다. 요거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뭐 그 시간을 쓰면 되겠죠. 뭐 새벽 5시 반부터 뭐 6시 반까지 뭐 10시까지 뭐 교회에서 주님을 만날 것을 약속합니다. 하셔도 되고 뭐 여의치 않은 분은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뭐 나의 골방에서 뭐 주님과 만날 것을 약속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럼 이때 뭐를 하느냐? 이때 여러분이 읽는 그 성경을 한번 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든지 아니면 우리가 성경 필사 하잖아요. 매일 그 성경 필사를 거기서 쓰고 그거에 대한 은혜로운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읊조리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거는 여러분이 정하셔서 하면 되고 우선은 시간을 한번 정해보라는 거예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님과 만날 것을 약속합니다. 그거를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기록할 거는 따로 안 써있지만 여기 밑에다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그 동그라미 표시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을 해보세요. 월요일날 그 시간 지켰네 하면 동그라미, 화요일날 동그라미, 수요일날 동그라미. 목요일날도 바빠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뭔가 좀 꺼림칙해. 그럼 세모 이런 식으로 아예 못 지켰으면 X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점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느끼는 감동과 은혜가 또 다른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 쓰셨나요? 자, 여기 그 옆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오늘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올바른 방법과 자세로 임하게 하옵소서. 이를 시작함에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맡은 바 사명을 충실히 행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 친절하게 하시고 필요하다면 어리석은 자들도 기꺼이 용납하게 하옵소서. 나로 실망케 하고 좌절시키며 비난하고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분노하지 말고 참게 하옵소서. 애태우며 기다리게 할 때도 인내하게 하시고 누가 내게 부당한 것을 요구해 올 때에도 자제함으로 성내지 않게 하옵소서. 칭찬에 대해서는 겸손으로 그리고 질책에 대해서는 자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수용하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는 거죠. 말씀 묵상은 묵상이고 사는 건 엉망으로 하면 안 되겠죠. 말씀을 묵상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바로 그런 강구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면 우리 간증 안 쓰신 분은 내주시고 그리고 월화수목금토 해서 이제 그 주님과 교제 시간 동그라미 쓰셔서 한번 점검하는 시간으로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다음 우리 3과 경건의 시간에는 우리 암송 구절이 2개가 있습니다. 시편 1편 1, 2절과 시편 119편 105절이에요. 근데 시편 119편 105절은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너무 쉬워가지고 이미 다 알고 있죠. 주의 말씀을 내 발에 두며 내 길에 비치니 다 끝나요. 네. 너무 쉬워서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시편 1편 1절 2절은 알아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시편 1편 1절과 2절을 암송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쉬워요. 뭐 계속 읊조리면 돼요. 복 있는 사람 마음에 들게 좋지 않는 죄인들이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영원한 자리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불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원래 3절도 해야 돼요.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사이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다 형통하리도다 해야 사실은 가장 좋은데 3절까지는 못하더라도 1절과 2절 그것을 꼭 암송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복습하면 쉬워요. 근데 복습 안 하면 까먹게 되고 안 하게 되니까 그것을 잘 지키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또 만남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정말로 두근거리고 귀한 이름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아는 축복의 시간들을 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주님과의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며 만나며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귀한 만남을 통해서 더욱더 뜨거운 하나님과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귀한 축복을 귀한 은혜의 감동을 매 순간 경험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